예,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 제9강 수월 관음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수월이라는 것은 물수자에다 달,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호수에 달이 이렇게 비치는 그 강변에서 관음보살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 의도인데요. 하여튼 수월 관음도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한 120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국내에는 6점 정도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국에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들이 가장 많이 약탈해 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월 관음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수월 관음도를 보게 되면 와, 일본이 왜 이 수월 관음도를 그렇게 탐을 냈는가를 좀 아실 듯 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보시다 보면 이제 5회 마지막 수월 관음도 8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쉬고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2시간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수월 관음도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월 관음도의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수월 관음도로 국보 216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소장 중이고요.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지 않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불교실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바로 옆쪽에 괴부를 걸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부를 공간을 할 때 분기마다 바꾸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수월 관음도를 걸게 되면 아마 어떤 공지가 될 겁니다. 그때 꼭 가서 보시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서울 용산에 가면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물 1426호 수월 관음도가 여기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그 관악 신림동에 있는 호림박물관, 우리나라 도자기의 3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삼성 리움 박물관하고 리움 그 미술관하고 호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가장 많은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림 박물관에 가면 보물 1426호 좀 번호를 제가 착각했는데요. 이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보물 수월 관음도가 여기에도 전시 중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가면 우학문화재단이 있는데요. 그 우학문화재단은 보물 1286호 바로 이 수월 관음도가 이렇게 전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의 리움미술관 보물 926호 바로 이 모양 돼 있는 수월 관음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불탑이라든지 불상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크게 5가지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불교의 5대 문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원, 우리가 가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줄여서 정식 이름은 생갈람마인데 이걸 줄여서 가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 최초의 그 승려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예전에 이제 이 가람이 없을 때는 그냥 나무 밑에서 수하자라고 하거든요. 수하자 나무 밑에서 그냥 이렇게 몸에 두른 천을 깔아놓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쉬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 최초의 사원이었죠. 그러다가 불교를 신앙한 사람들이 점점 늘고 부자들이 그 자기가 믿는 불교의 스님들을 그런 추운 나무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숲 자기 집 정원 뒤에 있는 정원에 숲에 이렇게 가리개도 해주고 바닥도 해주고 나중에는 옆 가리개도 해주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제 이런 가람이 탄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싸서 지금의 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불교 사원 가람이라고 부르고요. 가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불화가 있습니다. 불화 부처님의 그림.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으로 올 때까지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인간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룬 게 본생담.
그리고 우주의 전반적인 걸 다룬 걸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바꾼 거. 그래서 변상, 그림으로 바꿨다. 또는 경변, 경을 그림으로 바꿨다. 그래서 경변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일생을 8폭의 그림으로 담은 팔상도, 대표적으로 법주사 팔상도가 유명하죠. 이게 이제 불화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무덤으로 탄생한 불탑인데, 이 불탑이 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회나 이런 것에 십자가 이렇게가 특별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는 서양식 건물로 돼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최초에 들어올 때는 우리 한옥으로 돼 있었죠. 만일 교회가 한옥으로 구성이 됐다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텐데,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국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불교의 문화는 철저히 한국화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런 그 불탑은 중국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가장 한국적인 돌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부처님의 무덤인데 인도의 산치 대탑과 우리 불국사 석가탑을 본다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똑같이 부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죠? 수투파, 줄여서 타파, 줄여서 탑이라고 부르는 이 문화가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상입니다. 불상은 간다라에서 시작됐죠. 간다라에서 시작되는 이 불교가 인도 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식 얼굴을 담게 되고요.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소수민족들의 얼굴을 닮아오게 됩니다. 현재 이 용문 석굴에 있는 이 얼굴들은 주로 이제 선비족 가운데도 탁발 선비족들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특히 대동의 운강석굴은 전형적인 고구려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발 선비들과 고구려인들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탁발 선비들이 이제 중국화가 돼서 낙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문석굴이 만들어지는데, 이 용문석굴은 중국의 본토인들의 얼굴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 오면 우리나라 불상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착화가 되면서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인의 얼굴이, 그리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 흐르는 불상의 특징들이 뭐냐, 바로 그리스 신상의 얼굴들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간다라 미술 보면 철저한 그 그리스인들의 얼굴에 약간의 그 아프가니스탄 얼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석굴암에 오면 우리식, 그러니까 그리스 신상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이것도 불탑과 함께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간다라 양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문화가 동쪽으로 와서 오늘날 경주 석굴암에서 또 불국사 석가탑에서 꽃이 피운 거죠. 가장 간다라 미술의 세계화이자 가장 한국화된 문화가 바로 석탑과 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이제 불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성경이 물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불경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불경은 이제 8만 대장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갈대나무 같은 그걸 눌러서 폐엽이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묶은 거죠. 폐엽경에서 티벳 같은 데는 이렇게 긴 종이마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왜냐하면 티벳은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물에 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지만 우리 동아시아는 종이도 했다가 하는 다 번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 쓰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목판 같은데 목판에다가 새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돌에다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돌에다가 오자 탈자만 없으면 가장 완벽한 경전이 있는 거죠. 서책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석경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목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는 거죠. 목판의 특징은 금속활자는 다 인쇄를 하고 나서 그 활판을
다시 원상으로 나서 활자를 하나씩 다 다뤄 놓다면 이 목판은 그 자체가 깨지지 않는 한 그 문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보존성이 강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팔만대장경 같은 위대한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5대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불교는 그냥 종교만 온 것이 아니라 북인 돌아가는 역사성과 북인 돌아가는 공간성과 거기서 탄생한 문화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온 겁니다. 종교와 함께. 그래서 동쪽으로 오면서 그 지역에 토착화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그 지역의 얼굴과 그 지역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불교라고 해도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미얀마 불교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 자체로서 민족적 성격이나 종족적 성격이 없거든요. 그냥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인도 탑이지만 우리나라 올 때는 우리식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특징이다. 그래서 불교 사원, 불교 그림, 그다음에 불교 불탑, 석가모니의 무덤, 그리고 석가모니의 얼굴인 불상,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 이렇게 해서 5개를 불교 5대 문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수월 관음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림, 불화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불교가 나온 예술은 앞에서 봤듯이 5개. 이제 부처님 그의 무덤인 불탑, 불상, 그다음에 불화, 그리고 경전인 불경, 그리고 이걸 종합한 사원. 그래서 이것을 불교가 나온 5대 문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불화 가운데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본생도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일단 발자국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보리수,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법륜, 이렇게 3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불상과 불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불탑이 생겼을 때 그 무덤 쪽에다가, 무덤의 난간 쪽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예방하러 온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바로 이 본생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생도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그때는 브라만교죠. 브라만교의 그 전생이라든지 또는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행위가, 업이라고 하죠. 카르마. 업이 후대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본생입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거룩한 부처님을 오시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이전에 수많은 공덕을 쌓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이죠. 전생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새끼를 막 낳았는데 이미 굶주려서 새끼한테 젖을 먹일 수 없을 정도로 허기져서 죽음에 이르는 호랑이를 보고 자기의 머리를 호랑이의 입에다가 들이내서 호랑이의 먹이가 됐다는 거죠.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호랑이를 살림으로써, 자기를 던져서 호랑이를 살림으로써 그렇게 공덕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전생 이야기들이 그렇게 쫙 전해진다. 이것을 본생담. 그래서 이 본생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본생도가 되겠고요. 막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막 부처님이 공덕을 쌓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전도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불법을 전달하가는 과정들,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생을 불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개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사상도라고 하는데요. 나무 밑에서 탄생하는 수화탄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오른쪽, 왼쪽, 앞, 뒤로 해서 7번씩 거르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왼쪽을 아래로 향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걸을 때마다
보보 생년이라면 걸을 때마다 연꽃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생로병사에 인간의 수많은 고 가운데 4개 사고가 가장 세거든요. 그 다음에 8고. 그 중에 생로병사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걱정들이나 사유체계. 우리가 말하는 고라는 것은 고통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이 이 눈, 안, 이, 비, 그다음에 설, 신, 생각 이 6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관계 속에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상과 비상 상이라는 것은 모습이고 비상은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고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실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현상으로서의 자아가 없을 때는 고가 없어요. 왜? 인식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식하는 내가 생기면서 고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 고타마 시달타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병든 사람들을 보고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파를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수많은 고의 연속이구나 하면서 이 고를 끊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출유사문입니다. 4개면 동서남북의 문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라는 그 고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관계가 불전도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팔상도는 이제 그 4개의 그림은 인간으로서 고타마 시탈타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팔상도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을 넘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른 세계. 그러니까 5, 6, 7, 8, 9 하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설산수도상, 수화항마. 그러니까 내가 이 천지간에 깨달은 부처임을 증명하는 거. 수화항마상. 그리고 그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초전법륜하는 법륜상.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에 이르는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팔상도라고 하고요. 법주사의 팔상전은 그러한 부처님의 8가지 그림을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죠. 그래서 보통 영산전 또는 팔상전 이렇게 해서 거기에 8개의 폭의 그림을 모아놓죠. 자, 이것을 우리는 팔상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 경전을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일반인들이 와서 이 경변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워낙 귀한데 예전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저본으로 해서 크게 많이 그려서 이제 스님들이 설법을 가릴 때 이걸 가지고 요 하나로 자 봐라 요분이 부처님이시다 요분이 누구고 해서 이야기가 되죠. 지금의 우리 눈으로는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실제는 달라요. 이건 이제 대방광벌 화엄경의 모습, 화엄경의 그 어떤 그 진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화엄경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아미타불 정토 삼부경이라든지 관무량수경이 바로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금강경이라든지 현우경은 이제 비유라 그래서 우리 말하면 불교에서 가장 스토리가 많은 게 백유경과 현우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를 정말 재밌게 특히 이제 그 어린이 불교학교, 어린이 성경학교처럼 어린이 불교학교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현우경과 백유경, 현우구, 백유입니다. 유는 이제 비유할 때 쓰고요. 현우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은 게 현우경입니다. 그러니까 현우경, 백유경이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은 경전이다. 그래서 그걸 시중에 서점 같은 데면 아마 번역돼서 그림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괴불이 있습니다. 괴불은 이렇게 그려놓은 이렇게 걸어놓는 그림인데 주로 이제 관음제일이라든지 지장제일 그러니까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륙제도 하고 이제 불공도 드리는 그런 이제 제일이 있어요. 그 제일에 이제 많은 사부 대중들이 모일 때
바로 그 대웅전 앞에 커다란 이렇게 막대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냐 자리를 깔죠. 그걸 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뭐 상자를 가져오든 뭐 마르판을 가져오든 지풀떼기를 가져오든 밑에를 깔아요. 그것을 야단하고 법석이라고 그래요. 야단 법석.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승이 딱 앉고 그 앞쪽에 쫙 이렇게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야단 법석은 진리를 듣고자 하는 중생들의 바램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끌벅절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야단법석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중생보다 엿장수가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원효대사께서 야단을 설치하면 진짜 법석이 수천석이 법석을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님이 오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이 설법하면 원효 스님이 그날만 설법한 게 아니에요. 백보자라 그래서 100여 명의 스님들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시간별로 계속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최고인가는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야단법석에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경연입니다. 경연. 그런 면에서 원효께서는 경연의 최고 승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원효대사가 가면 설법도 해서 진리를 설법하는데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단법석은 이제 시끌벅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원뜻은 진리를 듣기 위한 중생들의 청성어린 모임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번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걸어오는 것이 이제 괴불이 되겠습니다. 그 괴불 가운데 가장 많은 괴불을 차지할 때가 바로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관음도는 뒷부분에도 설명하겠지만 전쟁이나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있을 때 나라에서 그 고통을 해소해 주죠. 그때 해소하면서 그때 이제 스님들이 설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높은 자리에 왕비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설법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뒤에 계신 왕비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고통, 전쟁으로 인한 아픔,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모두 씻겨주고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해소해 드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월관음도 괴불의 어떤 여러 용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불교의 세계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도대체 정말 있는 존재냐? 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0년 전에 인도의 정반국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탈타는 그냥 인간으로 와서 이 세상에 진정한 고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처음으로 찾은 깨달은 자뿐이에요. 깨달은 자.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고 그의 창조주의 화신으로서 예수님이 아들로 와서 구원한다는 이런 거기는 구체적으로 상이 있어요. 그걸 인격적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인격적 신이 없어요. 왜? 인간 자체니까. 그래서 불교란 건 그래서 원래 불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 생기는 순간 그거 뭐냐? 서양의 그러니까 그리스나 여기서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을 그대로 부처님의 얼굴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불상은 다 가짜예요. 허상입니다. 허상.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불상에서 기도를 하냐? 그 불상을 통해서 깨달은 자, 곧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길로 나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우리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나보다 먼저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길을 가고자 했고 가고 있고 그래서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그런 용기를 이렇게 내신 그런 분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경과 존중이지 절대로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숭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상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깨달음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600년 전에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그때 불상도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살은 뭐냐? 인간은 3600가지 이상의 상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아침에
아이가 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겠어요. 근데 시험 점수를 받았는데 20점이야. 그러면 열불 따고 팍 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찰이 되는 거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뱃살 마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침에는 미소 천사였는데 저녁 때는 뱃살 마녀가 되죠.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천사와 마녀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변화하는 존재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보살 가운데 사람들은 자비롭고 구원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마음을 뭘로 표현하겠죠?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8만 4천 가지가 있고 12만 9,600종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아직도 다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기쁨, 슬픔, 그죠? 기쁨, 슬픔 가장 많은 거, 분노, 그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괴로움, 막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최소한 한 인간의 50가지, 60가지 정도의 하루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 표현한 것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불교가 나중에 이론화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불이 있었고, 과거에 전생에 연등불이 있었다. 이 우주는 지금 8번째 우주인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는 8번째 우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또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이야기라든지 불탑이라든지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8번째 부처님과 마지막 9번째 부처님은 이제 미래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불은 우리가 기다리는 부처님이고, 현상의 부처님은 적어도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현재도 듣고 또 그 역사의 현장에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직접 간접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현상불이라면 과거불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과거에 1, 2, 3, 4, 7번째 우주 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설법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때 수준은 아메바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연등불이라는 사람은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면 이분이 현세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빛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는 길을, 그래서 연등불이라고 합니다. 연등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이렇게 부처님도 시간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거불과 뭐 미래불이 있느냐 이런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그냥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허상인 거죠.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우리가 생각하는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얼굴 모습이지, 그분이 깨달았던 진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도 부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본다면 이 우주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에는 하나하나에 다 그러한 상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자아라고 합니다. 자, 돌은 돌에 자아가 있는 거고요. 나무는 나무에 자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야 하거든요. 나무가 무슨 자아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으로 나의 자의식을 만들듯이 나무는 나무의 자의식이 있어요. 근데 나무는 아니, 비, 설, 신, 의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는 뭐냐? 다른 감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나무와 같은 그런 감각적인 그런 그 6가지 이외에 그런 감각을 갖는다면 대단한 거죠. 특히 뭐 새들 있죠. 막 전자파로 뭘 느끼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보통 6가지 감각기관으로 만들어지는 자의식 이상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하여튼 우리 인간은 6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공간에도 이런 다양한 이런 감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간은 단백질로 구성돼서 탄수화물을 먹고 생리현상을 갖죠. 그런데 아마 다른 우주에서 만약에 웜홀을 통해서 시공을 뚫어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차원에 온다면 거기는 우리와 같은 금속과 같은 형태의 감각적 기능을 가진 어떤 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들은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먹고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그러한 그
외계 어떤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생체 에너지를 주게 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영화를 만들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그런 그 틀에 갇히냐면 인간이 6가지 감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도 그런 6가지 감각으로 됐을 거라서 만든 게 막 낙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죠. 그것은 지구라고 하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서 아주 독특하게 형성된 지구라는 여기에 있는 감각적 6가지 감각으로 자의식을 갖는 인간의 눈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우주에는 다양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세계를 그냥 동방, 서방 대표적으로 수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동쪽, 서쪽을 나눠서 대표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삼세불이라는 건 뭐냐면 수천 수개의 공간에 붙여지만 특별히 그냥 세 개로 그래서 동방의 이제 약사불 이분은 모든 사람의 병을 낫고주는 그런 자비로운 부처님이고 그다음에 아미타불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사는 사람을 자기 이름만 불러도 나무 아미타불만 불러도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아미타불. 그래서 이렇게 삼세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관세음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이 중앙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왜? 자, 중앙에 이제 이렇게 아미타불이 있으면 이제 우엽지는 이제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대세지보살은 현상 속에 드러나진 않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아미타불이 지옥에서 중생을 건질 때 그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게 대사지보살이라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대신하여 이 땅에 또는 이 세계에 수많은 고통을 가진 사람을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구원해 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항상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한 후에 그 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그 사람의 이름이지 그 힘을 뽑아내는 주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오는 주문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응엄주라고 합니다. 관세음 응엄주. 관세음 응엄주는 이 관음보살 신앙이 엄청나게 심했던 하여튼 엄청 깊었어요. 그게 바로 티벳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법화경 보문품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냐면 보타낙가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보타낙가산이라는 곳. 그 보타낙가산을 티베트어로 포탈라라고 부릅니다. 보타낙, 포탈라. 그래서 포달랍궁, 라세가 포달랍궁 있죠? 그 포달랍궁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상주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보타낙가산에서 낙자를 빼서 낙산, 그죠? 양양에 있는 낙산. 그다음에 보타낙가산에서 보타자를 빼서 남해 보타산. 그리고 보타낙가산이 관세음 그 법화경 보문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문사 어디 강화도에 가면 거기 가면 그 보문사가 있죠. 그래서 서쪽에 보문사, 동쪽에 낙산사, 그리고 남해 보탐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좌협시로서 아미타불의 눈과 손이 돼서 중생을 한량없는 자비로 구원해 준다는 부처님이니 보살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세음보살을 신앙을 했겠습니까? 자, 이 불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신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기독교는 그래서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 두 자와 신앙하는 나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가 무지 쉬워요. 그러나 불교는 인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그 지역적 특성 속에 탄생했기 때문에 인도의 여러 그 힌두이즘, 브라흐만 신의 여러 그 신관이라든지 종교관이 포함됐다가 이게 이제 동방으로 오면서 그 동방의 또 지역적 특성과 결합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니까 우리나라의 또 토종 전통신앙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런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불교 이념이에요. 불교 사상. 불교는 처음에 이 동방에 올 때
종교적 신앙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힘으로, 이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륜성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륜성왕 이론은 이 땅에 마군,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마의 군대가 있을 때 그 악마의 군대를 누가 깨트려주냐. 부처님 때 정법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미혹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범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미래 45억, 뭐 47억 5천만 년, 뭐 49억 뭐 7천만 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멀고 먼 미래에 이 땅에 오실 미래의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인멸 후에 이 땅은 수없이 많은 남법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정법, 상법, 그다음에 정법, 그다음에 상법, 그다음에 이제 말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정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것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인 법륜을 굴리는 성스러운 왕으로 나와서 이 땅을 마구니로 딱 물리치면 정법이 이루어져. 그럼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상법이 되고 또 말법이 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전륜성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의 부처님 때까지 인간을 끊임없이 마군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성스러운 왕, 전륜성왕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전륜성왕이 와서 마군을 물리치면 그 땅은 불국토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왕이 그때 부처님의 얼굴로 이 땅에 등장. 미래의 부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왕즉불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한테 안 오잖아요, 직접. 그래서 직접 대중한테 오는 신앙이 바로 보살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살신앙을 아무리 믿어도 현실은 괴롭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현실 속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이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든 아니면 미래의 부처님이 오실 때 나는 그곳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미륵이 계신 곳, 그래서 미륵이 계신 곳으로 간다 하면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하고요. 미륵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원하면 미륵 하생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이 만들어져요. 그때 미륵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을 구원할까 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불국토가 이제 이런 왕적불에서 불국토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아, 왕이 부처인 시대는 거짓말이다. 미륵이 지켜주지 않는다. 보살이 지켜주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가 나의 고통을 직접 해결하는 그게 뭐냐? 아죽불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내가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이것을 우리는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불교, 우리 한국불교는 다 아죽불 사상이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살신앙도 수없이 많은 보살, 84,600 건속을 거느린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던 보살은 4개 보살이 있습니다. 보현보살이라고 합니다. 보현보살. 선을 행하는. 그래서 보현보살은 어마어마한 선악을 누를 수 있는, 선을 높이고 악을 누르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걸 보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아미타불과 간센보살을 대신해서 이 땅에 지옥에 사는 이 땅의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현세에 한번 출연을 했어요. 당나라 때 신라의 성덕왕의 아들로 태어난, 큰아들로 태어난 교각, 김교각이라는 분이 자신이 지장보살의 화신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불국토가 이루어진 신라를 벗어나서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중국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보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열반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라면 내 몸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요. 내가 지장보살의 화신이 아닌 거짓이라면 내 몸은 가루처럼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질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3년 후에 지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육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육신에다가 금을 입혀서 육신탑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분을 모셨죠. 지금도 안위성 구화산에 가면 꼭대기에 구화사에 바로 육신탑에 이 김교각 지장보살의 육신이 지금도 모셔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음보살, 아미타불의 좌협지로서 수많은
대자, 대비,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법력이죠, 법력. 믿음이 깨지지 않고 문수보살을,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오대산에 주로 상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쪽에 오다산이 있는 겁니다. 중국에도 오다산이 있죠. 해초 스님이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바로 중국의 오대산입니다. 오대산. 우리나라 오대산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력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수보살을 믿음으로써 그러한 법력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바로 대지 문수보살이 되겠습니다. 이게 4대 신앙이에요. 4대 보살 신앙. 이 가운데 관음보살이 가장 많은 숭배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 4대 보살 신앙이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 앞바다에 가면 보타산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관음보살, 관음보살의 상주처고, 그다음에 안위성 구화산, 여기 두 번째 있죠. 여기 구화산 요 밑에, 이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상주처고, 이쪽에 오대산, 오대산은 여기 앞에 보셨죠? 오대산 문수보살. 자, 그리고 아미산은 관음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해서 4대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관음보살, 보타산, 그다음에 오대산의 문수보살, 그다음에 아미산의 보현보살, 그다음에 구화산의 지장보살. 이것을 4대 보살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살 가운데 이제 관음보살을 보겠습니다. 관음보살. 여기 아미산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경복궁 뒤에 가면 아미산이라고 있죠. 원래 아미산은 없었는데 1900년대 이후에 이제 경복궁의 거기 뒤에 거기를 이제 아미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아미산과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이 중국의 이 서쪽의 아미산은 여성들만 있는 비구니 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의 그 뒤에 우리 그 왕비가 계신 곳이 여성의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미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뒤에 있는 것은 아미산과는 관련이 없고요. 아미사라고 하는 풍수, 국격 중에 하나였는데 후대에 그걸 어떤 사람이 잘못하기 시작해서 거기를 아미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아미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미산은 원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경복궁에. 아무튼 이런 아미산 신앙과 연결돼서 지금은 아미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자, 관음보살은 여기 동해 미타 여기 앞쪽에 상해 앞에 여기 보타산에서 여기가 상주처라고 그랬죠. 자, 이 관음보살은 인간 세계 33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들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11면 관음보살은 11가지 얼굴 있죠. 11가지의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을 누르고 선을 행하고 하는 11면. 오늘 그 불국사 뒤에 가면 석굴암 본존불 뒤에 있어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대표적인 관음보살로 여기에 보면 감노수를 든 병을 갖고 있죠. 감노수병.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33채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월관음으로, 이 수월관음은 항상 강변에 이렇게 있고 진리를 찾아서 갔던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대각국사 의천, 대각국사 문집에도 수월관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수월관음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선제동자가 있고요. 선제동자가, 그리고 관음보살이 감노수병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왼쪽에 감노수병을 들고 오른쪽에 버드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리수나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감노수를 뿌리는 이런 보살이 바로 수월관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 고려시대 때 그 많은 수월관음이 그려지게 되느냐? 그건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인간의 고통을 구원하는 이상적 인간상들이 출현합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석가고행상은 뭐 대표적인 거고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래서 갈비뼈만 있는 석가고행상. 그러다가 이 땅에 마구니를 물리치고 현실 세계를 정법 세계로 만들어주는 왕 중의 왕, 전륜성왕. 그리고 그것을 이룩해서 이 땅을 불국토라고 생각하는 왕이 곧 부처인, 우리 고구려에서는 장수왕이 왕적불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이후에 1000명의 왕이 현실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걸 천불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천불, 현세의 천불, 그리고 미래의 천불. 그래서 장수왕이 있던 그 시대에 1000명의 부처님이 고구려를 다스리기를 기원해서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 1000개의 불상 중에 현재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는 조선중앙박물관에 있고요. 하나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리움에 있습니다. 우리 그 북한과 리움에 있는 것은 뒤에 광배가 떨어져서 몇 번째 부처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 조각실에 있는 그것은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광배에 바로 29번째 부처님이라고, 고사력 그 부처님이라고 써있어. 29번째로 이 불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왕적불 사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신앙으로서는 관음보살신앙, 지장보살신앙, 미륵보살신앙, 그리고 미륵불신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깨달음의 주체라고 하는 선종, 아적불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적불 사상에서는 나에게 가르침을 준 스승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 뒤에 조사상이 있는 것은 아적불 사상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나를 깨달은 게 아니라 스승님에 의해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갔다 하죠. 타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조사를, 스승님을 가장 높이, 그래서 그 산문을 연 그 최초의 그분을 조사라고 부르고, 그 조사실을 두게 되는 겁니다. 조사전에서. 이게 바로 아적불 사상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동양도 있지만 서양 세계에서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이상적 여성상으로 본 아테나의 여신, 그죠? 그 다음에 신석시대 이전에는 출산, 다산을 상징하는 지모신, 그리고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헬레니즘이 가장 인간의 욕망을 드러나는, 그 욕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복인데, 그 행복이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비너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그때는 가장 성스러운 아이란 마리아가 성모로서 숭배가 되고, 이제 근대는 이제 모나리자, 그리고 이제 1900년대 후반에는 가장 그 심볼로서, 그죠? 마릴린 먼로. 이것은 완전히 욕망이죠. 성스러운 욕망. 앞쪽에는 신성스러운 성자고, 이쪽에는 성애스러운 성자.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숭배가 됐던.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욕망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욕망이 마릴린 먼로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본다면 예전에 서왕모 신앙, 서쪽의 함지에 있는, 그리고 달나라를 주관하는, 그리고 그 달나라에는 이렇게 약방아를 찢는 항아가 있어. 그래서 달이 왕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궁녀는 항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태강, 태임, 태사. 특히 태임은 주문왕에서 주문왕을 낳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교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문왕과 무왕이니까. 그래서 문왕과 무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태사, 여기서 사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리고 이제 근대에는 근대 여성상이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근대 가장 대표적인 여성상을 신의 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닦았던 추근이라는 사람, 또는 현대에 오사운동을 일으켰던 등영초, 이런 사람들을 가장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한국과도 비슷한 겁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지모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국의 어머니들, 그렇죠? 그래서 백제를 개국한 소선우라든지, 신라의 선도성모라든지, 또는 부여의 유화라든지, 고구려신 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국의 어머니로 등장하죠. 그러다 고려시대 때 수월 관음이 급속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현대의 신사임당이 우리 한국의 여성상으로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5만 원에는
사임당이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각 학교라든지 도서관에 사임당과 율곡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철저하게 한국적 사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중국화된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 신사임당이 왜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 됐는지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서인 노론 벽파의 송시열이 만든 이상이죠. 자신들의 서인의 뿌리인 율곡을 낳은 어머니상으로서 사임당이라는 어머니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현모양처라는 이름 속에서 조선의 여성상을 규정해버린 거죠.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현모양처라고. 자, 그러면 서양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쪽은 뭐 성모 마리아나 모나리자가 있다면 우리는 관음보살과 신사임당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000년대 한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여성상 하면 신사임당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진취적이고, 그죠? 자기 자의식이 강하고 여성으로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상이 필요하죠. 그 여성상이 역사에서 끌어오지 못한다면 만들어야죠, 가상으로. 왜냐하면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 등장하죠. 그 여신은 상상의 여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근대적인 현대적인 여성상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여성상이다 이렇게 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사임당이라는 여성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여성들이. 근데 한국의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자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자체가 서양에서 오다 보니까 모든 가치 기준들이 서양적 가치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페미니즘의 이제 다양한 형태 중에 정치적 자유와 노동의 자유, 학습권의 자유, 근데 성의 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의 해방. 근데 모든 페미니즘에 제일 먼저 성의 해방이 들어옴으로써 페미니즘이 양성 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정치, 경제, 교육적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는데 방해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 저는 예전에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에 첫 번째를 웅녀로 뒀습니다. 웅녀. 그 다음에 유화, 뭐 이런 소선호, 그다음에 평강, 사임당 이렇게 보면 왜 한국의 여성상들은 점점 주체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자주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경제적 주권을 잃어가는가? 그것은 대부분 보면 전통 사상에서 불교에서 유교로 건너가는 과정을 보면 점점 유교가 얼마나 반여성적 사유체계를 갖고 가부장적 세계를 갖고 있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사유에서는 여성이 더 셌잖아요. 목권이. 그러다 점점 약해져서 조선시대 때 최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성상의 변화를 통해서 페미니즘이 가야 할 길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 바로 수월 관음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려시대 때 중국의 송나라는 유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는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고려는 불교 국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 질병의 괴로움, 그죠? 가난,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모든 여성성, 어머니죠. 어머니의 집합제로서 상징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왕비였고, 왕비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거나 질병이 끝나면 곡간을 열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원의 어머니로 등장해야 되는, 이거 바로 수월관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월관음이 등장. 그러니까 수월관음은 고려시대 때 수많은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을 구원해주는 모든 어머니들의 종합화된 이상적인 여성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월관음이 33채로 나타나죠. 그 가운데 수월관음이 그런 기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수월관음은 강변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그 구천을 헤매면서, 왜냐하면 인간은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중국에서는 인간을 땅에 묻을 때 가장 이상적인 죽음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밥이 돼서 구천을 헤맨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물속에 빠져 죽은 그런 수많은 장병들의 넋을 구원해주는 부처님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감로수에서 샥 빼면 그 감로수가 강물이 쫙, 그러면 왜 광물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냐? 예전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천 명이 죽는데 언제 묻어요? 어떻게 해요?
다 들거다 실어서 강 쪽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묻어주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3개월에 끝났지 1년이 끝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계속하기 때문에 막 시체가 들판에 막 널려 있어요. 그러면 후방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옷가지 같은 것을 다 필요한 물품들을 다 수거한 후에 거의 알몸이 된 그 시신만 들거다 실어서 강변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시신을 못 거둬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간 남편과 전쟁에 간 아들이 죽었는데 시신도 못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바로 왕비가 수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변에 수많은 강변에 와가지고 쫙 해요. 그러면 그때 거기 간 사람들이 그때 그 물을 바가지다가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병사의 넋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묘를 만들고 그걸 뿌리면 거기에 넋이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월 관음이 그런 신앙의 한 대상으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이 수월 관음이라는 걸 보는 것은 요 머리에 이렇게 화불이라고 있어요. 화불은 아미타불을 말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있는 거고 여기 뒤에는 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군주위를 상징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요 달은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 왕과 왕비.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광배는.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고 버드나무는 동방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버드나무. 왜냐하면 그 유자가 어머니를 상징해요. 어머니 유자. 그래서 묘라고 부르거든요. 묘가 이제 점을 찍으면 난이 됩니다. 알란.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예로부터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그리고 감로수병. 그래서 샥 하면 감로수가 쫙 떨어지게 되면 강변에 떠내려가서 물고기밥이 된 수많은 시신들의 영혼이 샥 올라오겠죠.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수월 관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월 관음에 여기 요 뒤에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왕이도 될 수 있죠. 아미타불도 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 왜냐하면 아미타불의 좌엽시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광배가 뒤에 있고 관음보살 광배. 그러니까 이 광배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해와 달이라는 거. 군주와 왕비.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이렇게 출타해서 뒤에 걸면 요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은 왕이 되는 거고. 근데 순수하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그리고 그 밑에서 선제동자가 새로운 세 가지 선지식을 얻기 위해서 국법 여행을 떠나는 그게 바로 선제동자죠. 이렇게 항상 선제동자가 밑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수월 관음의 관능미 이것은 뭐냐? 왕비가 깨재재하거나 까탈스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왕비는 항상 풍만한 그래서 부드럽고 넉넉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야한 게 아니에요. 무지 다정하고 포용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음보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옷을 안 입는 거니까 원래 인도식으로 그렇지만 가장 한국에 와서 옷을 꽁꽁 꿰매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벌림으로써 무지 이렇게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능미와 예술미가 조마조마하다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 자체가 되게 다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왕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품격이 있는 모습으로 그린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광배는 자비와 은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앞쪽에 트여 있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모성애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성애. 그러면 그 밑에 선지식을 구하는 선제동자는 뭐냐? 전쟁과 질병과 수많은 가난의 공포로부터 그 공포를 벗어나기 위한 어린 백성.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월 관음의 역사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월 관음은 그러한 전쟁과 공포가 끝나면 임금이 왕비가 곡간을 열어서 백성을 구휼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월 관음, 수륙제를 한다 그러면 죽은 내 자식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베풀고 또 갈 때 여비도 주고 쌀도 주고 이런 자비로운 왕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 관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월 관음도 이 안에 하나씩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월 관음의 어떤 역사성과 상징성
불교 문화 가운데 수월 관음도가 특히 고려시대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시대 때 바로 전쟁이 많았고요. 거란과의 전쟁이라든지 몽골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질병과 가난을 이제 나라에서 구원해 준다는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월 관음의 상징적 존재로서 왕비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관음 수월 관음도 그려지고 그런 수월 관음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은 다 절이 되겠죠. 근데 그때 절은 산이 아니었거든요. 다 시내에 있었거든. 산에도 있었지만 시내에도. 그래서 시내에 그걸 걸어놓고 많은 백성을 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수월 관음도다. 이렇게 하고 자 오늘 한국문화재 미학답사 수월 관음도 제 1강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